며칠 전 구인사 이야기를 했더니 구인사 신도님께서 구인사에 가서 기도하면 암도 낫는다고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 말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왜 그런 일이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과학적으로도 납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또 현대의학으로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해 보여서 우리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해야만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한의학을 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또 빼뜨리면 또 니깎게 뭘 하냐고 하실까봐 신뢰성 문제 때문에 한 자락 깔아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저는 현대인의 질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거와는 달라서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서양의학의 그 외과 수술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웬만하면 죽어지지도 않습니다. 숨이 거의 꼴딱꼴딱해도 거의 살려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의사로서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사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죠. 저는 의사는 죽을 사람은 잘 죽도록 돕고 살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는 오늘 주제와 상관없으니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웬만해선 쉽게 죽어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신 살아서 삶이 비루해지고 고통을 받죠. 현대인들이 고통받는 질병을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있죠. 오십견이라든가 좌골신경통이라든가 디스크 그리고 하지정맥류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거 전부 다 나의 평소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그리고 순환기 질환이라고 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 또 안 그런가요? 나이 먹으면 생긴다는 비뇨기과 질환도 다 평소의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같은 것들이 원인입니다. 우리들이 앓고 있는 거의 모든 병들이 우리들의 생활습관에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생활습관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걸려 쌓이는 게 아니라 적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일평생에 걸쳐서 만들어진 질병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병이 날까요? 첫 번째로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이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병을 고쳐준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의사들은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이 몸에 생긴 트러블들을 개선해주고 또 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근본적인 병의 원인은 내 스스로 고쳐야만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 병은 또 다른 질병을 낳고요. 계속 연결되어 가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지 병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한번 다니기 시작한 사람은 계속 병원을 달고 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만 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결국엔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만 병이 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생활 습관이 바뀌던가요? 이 거의 바뀌기 어려운 게 생활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제일 쉽게 병을 고치려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에 정반대로만 살아도 병은 저절로 낫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에 정반대로 살려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전부를 다 부정해 버려야 가능해집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겠죠. 그 내 마음에 안 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틀렸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확 끼어들면 누군가가 열받겠죠.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내 관점과 생각 때문에 나는 오히려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어디 하나둘이겠어요?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주 사소한 생각들이 부딪히고 쌓여서 늘 머리 위로 열이 올라가고요. 어깨가 뭉치고요.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서서히 연결이 되면서 골격계, 순환계에 데미지를 입힌 결과 지금의 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짜증내고 열받았던 것들과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생활 습관을 바꿔내지 않는다면 이 병들은 절대 낫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내 생각을 바꿔야만 습관들이 바뀔 테니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습관을 들여서 바꿔내야만 한다는 거죠. 운전하는데 끼어든 저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 끼어들 놈 옆에 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때 나는 열받지 않고 화를 내지 않아서 내가 질병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화를 낼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질병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행동하면 내가 가진 모든 질병들이 거의 다 저절로 낫게 됩니다. 아니 이게 구인사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구인사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패턴과는 다른 짓을 한다는 겁니다. 평소 내 생각, 내 행동의 반대로만 가면 일단 병은 호전이 되거든요. 왜 그래서 가끔 그런 기적 같은 일이라고 화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암에 걸린 환자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시골에 들어가 버려서 사니까 암이 나았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우리 귀에 들리는 것도 다 같은 원리입니다. 이 생각의 힘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작동하는 게 이 신명의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명이 나서 살면요. 웬만한 문제들은 거의 다 해결이 납니다. 이 신명 나는 게 어떤 걸까요? IMF 때 금모으기 같은 것도 있었고 태안 사태 때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던 그 바위를 닦아내는 일 같은 거 말입니다. 참 기적 같은 일 아닌가요? 또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들의 응원 그 뒤에 그 깨끗한 길거리 청소라든지 뒤풀이 같은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걸로 표현을 하자면 콘서트장 같은 데 가거나 야구장에 가서 응원을 한다거나 할 때 우리가 신이 나갖고 막 응원을 하고 신이 나서 막 그 콘서트장에서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그 신명나는 어떤 활동이에요. 이런 신명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면 아픈 게 생기질 않죠. 이 신명을 통해서 이 내 속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풀어내는 거거든요. 또 내가 되게 아파도요. 뭔가 신명나는 일이 벌어지면 아픈 걸 홀라당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 아팠냐는 듯이 멀쩡해지기도 하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가 되려나? 현대의학으로 보면 우리의 몸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우리의 뇌가 조절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게 내 생각대로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랑 상관없이 지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내 몸을 조절해 갑니다. 마치 이건 로봇 태권브이에 철이와 영이가 탑승해서 조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나의 영혼이 탑승해서 운전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몸은 내 생각대로 작동되는 게 있고 작동되지 않는 게 있어요. 내가 운동신경계,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을 하고 팔다리를 움직이고 머리를 돌리고 하는 이 골격계 운동 같은 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내가 작동을 시키지만 그 외에 거의 모든 내 몸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은 내 생각대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 스스로 알아서 작동을 합니다. 내 몸에 탑승해서 살아가는 내 영혼이
다른 이름으로는 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육신을 벗은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은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조상신이나 수호신 같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내 영혼이 신이라서 신명이 나면 그 에너지가 평소보다 훨씬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죠. 이렇게 발사된 그 에너지는 마치 번개를 내려친 것 같아서 우리 몸이 순식간에 촥 하고 재정렬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한의학에서 보면 우리 몸은 정기, 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죠. 정과 기는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과 에너지이고요. 하나 남은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이 신이 작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한의학에서는 그다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현대인들의 질병에 와서는 이 신의 작용이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구인사에 가서 기도한다는 행위에는 이 신의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구인사의 연불수행이 영문을 여는 신공부의 일종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내 속에 뭉쳐진 한을 풀어내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신명이 나기도 하고요. 또 나도 미처 몰랐던 내 속에 한이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 제대로 공부에 들면 영문도 열리고 연계와 접촉이 일어나서 앓던 병이 후떡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근거도 있는 방법들인데 이 어설프게 하는 과학 지식으로 우리들이 미신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 뿐이라는 거죠.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신명의 작용이지 말입니다. 단지 임시방편밖에 되질 않아서 그런 거죠. 거꾸로 살라고 하는 거나 신명을 살려내라고 하는 거나 다 원리는 같습니다. 이 우리 몸의 문제를 영혼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영혼을 치유하면 몸의 병이 따라 낫는 것은 마치 수레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몸은 영혼을 따르기 때문인 거죠. 요즘처럼 그 의사들의 파업으로 병원 가는 일이 수월치 않다고들 하는데 이참에 병원을 끊고 우리 인생학교에서 영혼의 치료를 통해서 몸의 병을 다스려 보는 건 어떠신지요? 그래도 명색이 저도 의사인데 여러분들의 병 정도는 못 고칠까요?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웬만한 병은 사실 저절로 나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확신이 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